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3040 세대 집중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건교회 당회와 또 신재승 목사님 그리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 목사님과는 최근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를 포함한 몇몇 50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신시고 저도 신시인데 같은 신시가 아닙니다. 예.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누구와 쉽게 이렇게 친해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 거리낌 없이 다가오시고 상대를 좀 편하게 해주시고 참 따뜻한 분이시더군요.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담임 목사가 따뜻하지 못해가지고 늘 그게 불만이던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건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강서구에 있는 대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저토마토 들어보셨습니까? 예, 바로 그 토마토가 나오는 동네입니다. 대지교회는 제가 어릴 적 자라난 교회이고요. 지금도 부모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올해 90이신데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좀 오래된 교회죠. 올해 118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로님 함께 오셨는데 시무장로님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자라난 동네 형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주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3040 집중 예배라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부터 성년부라고 하는 부서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교회 학교 자녀를 둔 세대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대별로 나누어서 어떻게든 좀 해보고 그리고 교회를 세대별로 통합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자녀를 둔 우리 신세대들이 남선교회 여전도에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선교회 여전도에 올라가지 마라. 니들끼리 잘 놀아봐라. 그랬더니 진짜 잘 놀고 있어요. 예, 조금씩 이런저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040 세대 찬양 정말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분명히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3040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 가정, 나라가 분명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신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 우리 3040 세대는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낼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이죠. 너무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삭개오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삭개오를 어디 가서 찾지 마라, 바로 나를 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키가 좀 아담한 편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회복과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 구원의 과정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3040 세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참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움을 경험하는 데는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죠.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체면도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변화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처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지? 어디서?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은 어디서 물으셨는데 빌립은 어떻게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정말 가능한가? 이걸 생각한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구할까 물으신 것은 빌립에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성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성이 첫째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6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자카르타 극동방송 대표를 맡으면서 방송사역 그리고 문화사역을 했는데요. 어린이 합창단, 성인 합창단,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국 학생, 현지 학생 함께 참여했는데 그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3 한국 여자 학생이었는데요. 비올라를 연주하는 단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도 어려워하는 진학인데 해외에서 자란 아이가 육사에 가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전을 주셨다면서 육사를 가겠다 그럽니다. 이 학생이 새해를 맞아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 육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에게는 공부나 성적보다 육사 진학에 가장 어려운 결격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육사를 지원하게 되면 오늘 계속 키 이야기가 나오는데 키 제한이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키가 157cm 이상 되어야 육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키가 152.5cm였습니다. 육사에 가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성장판이 이미 닫혔대요. 닫혀가지고 클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이 학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키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나 어느 날 학교에서 비즈니스 관련 경연대회를 참가하라 그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몇 해 동안 이 대회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해도 그냥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행사가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간 있는 거예요. 주일이 딱 걸린 거죠.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주일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대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대학 진학할 때에는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키를 재어봤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153.5, 1cm 딱 자란 거예요. 또 얼마 뒤 키를 재어봤어요. 155. 이제 2cm밖에 안 남았죠.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라게 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분명히 성전반이 다쳤다 그랬는데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육군사관학교 입시 요강이 바뀐 거예요. 지원 여학생의 키 커트라인이 아까 얼마였다고요? 15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부터 키가 155로 바뀐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학생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녔죠. 이젠 공부만 조금만 더 하면 육사에 합격할 수 있겠다 기대감에 부풀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 육사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육사는 예비 번호를 받으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비 번호를 받은 거예요. 결국 떨어지고 말았는데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릴 것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게 하시지 왜 육사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왜 키는 자라게 하셨으며 입시 요강은 왜 또 바꾸셔가지고 왜 이렇게 기대감을 주셨다가 떨어뜨립니까? 그렇게 일주일 두문불출하더니 나와가지고 저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떨어졌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짜증도 부렸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충분하다. 야, 너 고3 신앙 맞냐?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는다.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 육사는 떨어졌지만 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동시에 통역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와도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설사 그 결과가 실패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40 세대에게 필요한 것 방향성입니다. 3040 세대뿐 아니죠. 모든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일터, 가정, 결혼 여러 가지 책임이 무거워지고 또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도 있고 갈등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빌립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를 먼저 계산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로 맞추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흔히 진부하다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낡아서 새롭지 못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부함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머무르고 있는 것,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그게 진부함입니다. 한자가 잠깐 보였죠. 여러분 한자를 보십시오. 진자가 베풀다, 전시하다라고 하는 진자고요. 부자는 썩다,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부하다라고 하는 말은 썩은 것을 전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 옛날에요, 고기를 맛보기 어려운 시절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해서 먹지도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고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기는 썩기 시작했고 점점 악취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이 고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하며 자랑을 했답니다. 그는 이미 썩은 냄새에 익숙해져서 악취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진부함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한때는 귀했지만 이제는 썩어버린 그 신앙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지.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이 정도 하고 봉사도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충분히 잘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진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부함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실래요? 영어 단어가 미디아크라티인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평범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진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메디라고 하는 중간을 뜻하는 단어와 오크리스가 어떤 뜻이냐면 험한 산 이런 뜻입니다. 험한 산 중간 지역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진부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산 정상까지 딱 가지 못하고 중턱에 멈춰 서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정상까지 가려고 결심하고 출발을 했지요. 그러다 오르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올라올 만큼 올라왔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더 성장하고 더 깊이 나아가는 도전 없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부를 가졌고요, 로마 정부와 연결된 높은 신분, 비교적 높은 신분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 정도의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많았으니까. 어쩌면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 살면 잘 살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 안에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부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40 세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만족하고 있나? 새로운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나? 만약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부한 신앙인이 아니라 참신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움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참신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 중에 하나가 참신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참신하다는 말은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참신한 디자인, 참신한 인물, 기업에서도 참신한 인재를 원하고 우리는 참신한 것을 보면 신선함을 느끼죠. 그렇다면 참신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신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신앙인, 여러분 이런 신앙인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참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참신이라고 하는 한자어. 오늘 한자 시간이 아닌데 자꾸 한자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국어 전공이 아니거든요.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한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참신이라고 하는 단어, 매우 참자예요. 새로울 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매우 새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 두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비슷하죠?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똑같은 그림이죠. 이 똑같은 그림이 어떤 글자냐면 도끼 근자예요. 도끼. 참신하다,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도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신하다는 것은 단순히 새롭다 의미가 아니라 낡은 것을 과감하게 뭘로 끊어내는 거예요? 도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신함은 도끼로 과거를 내리치고 낡은 것을 제거할 때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다운 새로움으로 나아가려면 낡은 신앙을 잘라내야 돼요. 과거의 익숙한 신앙 방식, 헛된 욕심, 의미 없는 습관, 불필요한 집착들, 이런 것들 과감하게 끊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참신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낡은 습관을 도끼로 찍어내듯 벗어버려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자신의 썩어가던 삶을 도끼로 찍어내요. 속여 빼앗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속여서 빼앗는 일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지요. 사실 이 4배로 갚겠다는 것은요,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크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율법은 5분의 1을 더 배상하면 됩니다. 부당하게 취득에 대한 보상은 20%를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부당하게 취했다면 120원을 상대방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100원을 빼앗았다면 400원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는 옛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의 삶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과거의 낡은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 헛된 욕심, 무의미한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찍어내야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너무 나무랄 데 없이 잘 살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조건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도 어떤 목마름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속에 새로움을 회방하는 게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물질, 재산이 그의 장애물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도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신앙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과감하게 찍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결국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다르죠. 그도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과거를 끊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고민만 하고 망설이다가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신앙인입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부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참신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신한 그리스도인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헛된 욕망,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삶,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신앙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부자 청년처럼 머뭇거리며 근심하다 돌아갈 뿐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외국 집회를 나가셨는데 어느 권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셨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계셨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삶을 살고 계셨죠.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참 많은데 어느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더랍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녔던 교회들마다 문제를 발견하고 실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저 교회는 저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결국 가는 교회마다 상처를 받고 떠나서 지금은 어디 나갈 교회가 없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 그 자리에서 그 권사님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권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한 가지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권사님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권사님 굉장히 당황해 하셨고요. 뭐라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계셨더랍니다. 그 권사님은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판단하기 바빴던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자신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다 보니 누가 권사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권사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는 마음,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태도, 이런 옛습관을 버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참신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참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가 찍어내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맛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신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3040 세대 여러분, 과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낡은 습관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신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그리스 말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순진함, 정결함,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이제야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된 거죠.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지닌 사람, 진부하지 않고 참신한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되찾은 자기 이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에 삭개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쓸 그 당시까지 초대교회에서 그가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3040 세대 여러분, 참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방향을 주님께 정하고 진보하지 않고 참신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길 소망합니다. 방향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옵소서. 현실에 만족하고 변화 없이 살아가는 진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040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진부하게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참신함으로 주님 앞에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있는 헛된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